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난주에 우리는 무언가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각각의 능력을 따라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갔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금 1달란트는 그 가치는 대략 6천 데나리온의 가치로서 한 일용 근로자가 얻을 수 있는 품삯 20년에 해당되어지는 품삯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맡은 달란트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액수를 그들에게 맡겨주고 주인이 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것을 주인이 각자 종들의 재능을 따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그 종들의 재능이 얼만큼의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종들의 재능을 알고 그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종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의 많고 적음에 대하여 주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인이 나누어 준 것에 대하여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주인이 이같이 귀중한 것을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은 주인이 그들을 믿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들을 자신의 생애
동반자로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우리를 종으로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동업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도록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것들을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이 땅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협력자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반자로 우리를 이 땅에 세워주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그것을 갖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은 주인이 주어진 돈을 가지고 살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뭔가를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떠나 자기와 함께 한 집에 거하지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맡겨준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인과 관계를 맺게 있고 주인과 연결되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일하지 않고 그 1달란트를 땅을 파고 땅에 숨겨두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주인으로부터 가치 있는 달란트는 땅속에서 의미를 잃어버렸고 그는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주인과 단절되어져 있고 주인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주인이 돌아오는 시기까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하였고 주인이 때가 되어 돌아왔을 때 그는 주인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0절의 말씀해 보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보고합니다. 2달란트를 받았던 종도 오늘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보고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그들이 재능을 따라 열심히 장사해서 남겨진 그것을 주인에게 보여주며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고에는 군더더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그것에 딸려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보고는 너무나도 심플하고 너무나도 단순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이것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종이 주인에게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장사하는 일에 있어서 위험이 있고 자신의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의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여 그것을 활용하여 이와 같이 뭔가를 남기는 삶을 살았음을 주인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1절과 2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주인의 그 칭찬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그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액수는 달랐고 결과물은 달랐지만
그들의 각자 재능을 따라 주어진 것에 대하여 열심히 살아와서 뭔가를 남겼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칭찬한 내용은 동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재능의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주인이 보는 것은 그들을 보면서 똑같이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인은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면서 그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냥 주인이 그들에게 맡겨 주었을 뿐인데 그들은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그들의 주어진 삶을 신실함으로 살았다고, 그리고 그 신실한 삶에 대하여 주인이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의 지나온 삶을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이란 것은 내가 섬기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신뢰하는 그를 위하여 매우 헌신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이렇게 주인을 신뢰하면서 매우 주인을 위하여 맡겨진 것으로 헌신했던 이 두 종을 향하여서 너는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길 것이고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이 누리는 기쁨, 자신이 누리는 그 즐거움을 함께 참여하는 복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이 누리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만큼 복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과 하나가 된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될 것임을 오늘 주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달란트를 주은 주인에 대하여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그는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그 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긴 이 주인이 무정하고 모질고 매우 악독하고 뻔뻔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이것을 맡겼지만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다가 혹이라도 뭔가 마이너스가 되어지면 이 주인은 아주 모질고 그리고 악하고 그리고 무정한 사람이기에 그거에 대하여 네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내게 다시 보상해 주라고 이야기할 주인이라고 생각했기에 내가 장사하다가 혹이라도 뭔가를 잃어버리면 이 주인에게 혹독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의 것을 그대로 온전하게 돌려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는 자신이 주인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냐?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하여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들에게 집이나 그리고 벽돌을 만들 수 있는 집과 재료를 주지 않으면서 너희는 예전과 똑같은 벽돌을 구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왕과 같이 그렇게 그의 주인을 그렇게 모질고 악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두어 드릴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강요하는 아주 나쁜 주인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인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의 말대로 이 주인이 과연 그렇게 악독하고 모질고 그리고 뻔뻔한 사람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20년의 품삯에 해당되어지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이 종에게 맡기고 갔을까 생각해 보면 결코 이 주인은 이 종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런 악하고 뻔뻔하고 모진 주인이 아님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들은 자신의 권위자를 함부로 욕하거나 놀리지 않습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 선생님을 꼰대라고 부르거나 사장님을 동네 강아지 이름 부르듯이 함부로 부르고 다니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의 권위자를 위하여 결코 충성하거나 그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에게 맡겨진 주인을 위하여 충성스럽게 온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살아가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직장이든지 세상의 어떤 공동체이든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권위자나 그 속에 있는 자기의 섬기고 있는 리더에 대하여서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 사람은 굳은 사람이고 모진 사람이고 못된 사람이고 그리고 뿌리지 않는 데서 모으는 심지도 않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비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그 공동체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충분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험담하고 다니고 비난하고 다니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비평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결코 그 공동체를 위하여서 충성스러움으로 그 속에 삶을 녹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은 것이지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충성스럽지 않는 종은 그 받은 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빼앗기지 않는 그것을 위하여서 땅에다가 묻어두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땅에 묻었다는 말은 주인이 맡겨진 것에 대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충성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겼느냐? 바로 못된 주인의 책임이라고. 당신이 이렇게 굳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없었기에 당신이 내게 맡긴 것을 다시 당신에게 돌려줍니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주인이 주었던 한 달란트를 주인에게 던져주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종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누리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결국 주인의 더 많은 재산을 그에게 맡기며 다스리게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의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인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익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가 악한 종이라고 주인으로부터 소리를 들었던 것은 그가 의도적으로 주인을 무자비하다고 거짓말했고 주인의 선함을,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주인을 모진 사람으로, 나쁜 사람으로 거짓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는 주인으로부터 악한 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인이 주어진 것들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그는 게으름에 대해서 살았기에 오늘 주인은 그를 향하여 오늘 30절의 인가의 말씀을 보면
그를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머물러 있었지만, 주인의 것을 맡았지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무익한 종으로 그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살았으면 무엇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자기의 것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주인에게 주어진 주인의 것 가지고 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도 그는 자신에게 맡긴 주인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굳은 종이고 아주 완악한 종이고, 그리고 모진 종이고 나쁜 종이고, 적은 것을 주었으면서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주인이라고 폄하하고 비난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것으로 살면서? 주인의 것으로 삶을 살고 누리고 살면서 마치 주인의 그 귀한 것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는 여전히 주인을 비난하고 있고 주인에 대하여 악한 말을 쏟아내고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주인이 맡겨진 것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면 그는 뭔가 주인이 오기까지 뭘 하고 살지 않았겠어요? 뭘 하고 살았겠습니까? 주인이 맡겨진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면 주인이 오는 시간까지 뭔가 하고 살았겠지요. 그게 뭘로 이야기하느냐? 게으름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무익함으로 오늘 주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속에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충성은 선함이 함께 따라오는 겁니다. 충성은 착함이 함께 따라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 중에 악한 사람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에게는 항상 선함과 착함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충성스러움이 없습니다. 자기의 맡겨진 역할, 자기의 맡겨진 위치 속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는 남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도둑질하며 다른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그 악한 자는 결코 선하거나 착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만이 이 땅을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아가지, 악한 자들은 결코 충성스러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제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충성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사는 것이 복이지, 악한 자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망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악한 자는 충성스러움이 없기에 그 악한 자의 도움을 입고 살면 결코 인생을 충성스러움으로 인생을 녹여낼 수가 없고, 사기치고 남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도둑질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그들과 함께 비비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자와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 인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음을 보기에, 인생의 삶에 누군가의 도움을 입어도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도움을 입고 살아야 나중에 내가 인생을 풀어갈 때 나 또한 역시 착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내 인생을 풀어나갈 수 있지, 악한 자의 도움을 받으면 그 악함의 도움이 받았기에 나 또한 역시 악한 곳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기에 이 땅에 살면서 충성된 사람의 도움을 입고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복이 되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리 작은 것을 맡겨주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그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1달란트가 20년의 품삯이라면 작은 것입니까? 그렇다면 5달란트가 받은 그 달란트는 얼마나 많은 큰 몫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데 주인은
이 종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냐? 적은 일에 충성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볼 때 그게 얼마나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인이 맡겨진 것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게 행동하고 신실하게 살아냈느냐를 우리 주님이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신 일이 작다고 소홀히 여기고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맡겨준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인이 원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두려워서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오직 안전에만 초점을 두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전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을 우리 주인이 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인 것입니다.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착함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은 그가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킨 제자가 아니라 거짓으로 돌이킨 악한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금은 우리는 쌀로 밥을 지을 때 어떤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쌀을 그냥 씻어서 밥에다 넣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밥을 지을 때 저희 어머니가 늘 쌀을 이렇게 퍼서 쭉 펴놓고 거기서 돌을 고르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쌀에는 돌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밥을 먹다가 돌을 씹어서 잘못하면 이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오늘 20대, 10대 애들 그 얘기 들으면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그러지만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쌀을 쫙 펴놓고 돌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돌을 고르고도 잘못하면 쌀에 돌이 함께 씹힐 때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돌은 쌀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악한 자는 선한 자와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돌을 뽑아서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하는 이 말은 달란트를 남겼느냐 못 남겼느냐, 게을렀느냐 악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과 관계되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의 적절한 반응은 나를 구원해 주신 자에 대한 충성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타나야 하는 게 아니라 나타나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자동차를 중립 기어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쏟아져 부어지기를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으며 일하지 않으며 활동하지 않으며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뭔가 주의 은혜로 이 땅을 누리면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중립기어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자들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편히 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베푼 분에 대하여 신실함으로 충성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저주하고 그분에게 함부로 말하다가 그분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일들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내가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그는 그곳에서 악한 종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비난하고 주인을 향하여 욕하고 모진 사람이라고 말하며 악평하며 말하며 못된 말들을 쏟아내며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입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뭔가를 일하게 하는 동력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믿음은, 가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불평과 원망과 투덜거림만을 쏟아내지만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생을 주신 그분을 위하여 내가 감사로, 기도로, 찬송으로, 헌신으로 내 삶을 드림으로 그분에게 충성스러움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삼양신성교회에 스쳐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간 하나님의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 이곳에 거쳐간 사람들 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 자신의 삶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주인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까지 충성스러움으로 살다가 삶을 마치거나 하나님의 주신 관계를 정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비난하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온갖 쓰레기 같은 소리를 쏟아붓다가 이 교회를 험담하고 떠나 다른 곳에서 예수 잘 믿는 척하지만 그 속에서 또다시 뭔가 자신의 인생의 삶에 문제가 되어지면 또다시 주인을 험담하고 주인을 비방하고 주인의 못됨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들을 반복하는 삶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 어디든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충성스러움으로 반응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가 알든 알아주지 않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내게 이런 귀한 달란트, 내게 이런 귀한 은사 주셨음을 믿고 내게 달란트를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분을 만날 때까지, 그분을 결산할 때까지, 한때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을 뿐입니다. 언젠가 그것을 결산한 날이 있겠지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것이든지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사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내가 사회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주인을 험담하고 비방하고 주인을 위하여서 욕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 생산적이고 그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기는 이미 틀린 겁니다. 그런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그곳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익한 종으로 있으면서 뭔가 주인을 욕하고 주인에게 나쁜 말들을 쏟아내며 사는 사람이지, 결코 그는 그 어떤 충성도 그 공동체와 그곳에서 주님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복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 공동체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기 시작하다 보면 어느 날 무익한 종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여러분은 그 공동체 속에 함께 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런 모습으로 충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공유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나에게 의를 주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천국을 주신, 그래서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그 의로움을 얻은 자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에게 의로움을 주신, 나에게 은총을 입힌,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분을 위하여 충성하며 산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착하고 충성스럽게 사십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적든지 많든지 주님을 의식하고 내게 맡겨진 그 주인 앞에 착하고 충성스러움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악하고 게으르게 살아가십니까? 단지 착하고 충성스러움의 소식을 듣는 것, 악하고 게으르다는 소리를 듣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의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내가 가진 믿음이 진짜 주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이라면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과, 그리고 거짓 믿음은 그를 위하여 헌신하거나 그를 위하여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지 않다는 무익한 종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주님의 결산하는 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잔치의 자리에서 배제가 되어지고 처절하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비참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임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 얼마큼만 헌신하느냐, 주를 위하여 얼마나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참이냐 거짓이냐, 진정한 구원받은 자냐 거짓된 자냐 하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저와 여러분은 반응하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 그분을 욕하고 그분을 비난하고 그분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분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으로 주인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